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다음 세대 주일이군요. 성가대에서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우리 모두는 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다가 한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충남 서산시 성현면 예덕리에서 목회를 할 때 그의 성경 학교를 했는데 제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인가 그때 우리 어린이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라는 애가 손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제 기억으로는 재혼 부부 가정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외동 딸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만났니?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한테 야단을 되게 맞고 그리고 헛간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제이야 울지 마.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감성이 되시는 분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저는 목회를 갖고 성령을 받았지만 실제적 내 눈앞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도 만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진짜로? 그렇게 물었어요. 어린아이 동심을 제가 파괴하는 목사가 정말이야?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추워도 거짓말 없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걸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얼이구나. 예수님 만났구나. 그리고 그의 그 지방에 그런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증을 하랬어요. 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 간증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왜 이렇게 이것이 생소할까요? 근데 저희는 그 예수님 만난 것을 생생하게 저한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인 1, 2, 3, 4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는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8절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믿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믿었다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 주석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랍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무슨 일이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다른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애둘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느 시점에 부활을 믿었는지를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다 그러면 믿는다고 아멘하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봤냐 네가? 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난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 아닙니까? 그걸로 가지고 1시간 동안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3,000년 정도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 수많은 저자가 등장하고 3,000년의 저자 기간 동안에 일관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책이 인류 역사상 단 한 권의 책도 없습니다. 이 책만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3,000년의 저자 기간 동안에 일목요연한 하나의 맥을 가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인류사에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는다고는 그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확신 있게 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 말 듣고 장 지진다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는 아직도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안 되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말은 되게 사기꾼일수록 확신 지수가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겁니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맞죠?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파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러겠나요? 다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물건 파는 사람 같거든. 복음을 파는 사람 같거든. 그렇게 목사가 말을 하면 에이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집사가 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뼛속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논리적 확신, 관찰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심적 통찰력으로 이해된 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내게서 그 결심과 그 이해한 것과 그 믿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것만큼 나는 확신 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과 역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신앙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무조건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 가던 세 여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세 여자가 갑니다. 그 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그런 장례법을 보면 3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르고 그렇게 수습을 해서 가메로 순한 그 동굴에서 안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몸이 이제 다 살이 이렇게 다 소멸되고 없을 때 땅을 파서 다시 묻는 것이 장례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야바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혹시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뱅사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세 여자가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그 무덤을 향해서 가요. 우리가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죽더라도 봉변을 당하더라도 가보자. 가서 예수님 살아난 걸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하야 할 도리를 하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그런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겨워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가보니까 병사들은 도망가고 없고 돌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용기지요. 저 전라도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섬이 인민군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여자들은 그 갯벌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아무도 수습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밤중에 그 병사들이 그 시신을 던져놨는데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 못합니다. 그곳에 제가 가보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비석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거기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숨어 가서 모래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임시로 묻습니다. 3일이 그것도 5일이 지난 다음에 햇볕에 바싹 말라버린 시신이 남노하게 있는데 그걸 묻어놓고 몰래 도망옵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국군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묘를 파가지고 교회 뒤에 산에다가 묘를 썼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잡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 사랑을 했고 은혜를 입었지만 막상 거기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보니 무덤이 비었더라. 사람도 없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 요한이 젊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가지고 무덤에 도달을 했지만 막상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무덤 안에 달려간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베드로가 배가 안 나왔지 않았을까?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이 같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머뭇거렸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자가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깔깔거리며 조소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다가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며 다 이뤘더라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못 끼겠습니다. 로마 병사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서 이 행객막에 6시간 동안 쥐어짜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장기에 물과 피가 달리면 이 불룩할 정도로 옆구리에 찬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이 의사들이 범죄학자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명백하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그 스토리를 따라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해부학을 한 것도 아닐 건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너무나 사실적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예수는 역사다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실제 그 있었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뭘 의심했고 뭘 규명했는지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명작입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 피가 쏟아질 때 그 빗방울이 어쩌면 요한의 얼굴에도 튀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은 불었고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면한 육신 남루하게 찢겨진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어스러진 예수님의 몸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지만 사랑으로 달려갔지만 문득 그 무덤 앞으로 못 들어가고 멈춰섰죠.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함에 부인했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실체를 확인하러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없는데 진짜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비로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즉 요한이 그 무덤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없다고? 진짜 없다고. 그러며 그것을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요한은 믿은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요한은 그 무덤 안에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믿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었다는 것이냐? 이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믿는 것인데 요한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지난주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신앙 위에 오늘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52주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부활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부활을 믿어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근거로 이걸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살아간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왔나 보다, 영이 왔나 보다. 우리가 집단 그런 그런 환상을 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타났는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명백하게 목사 앞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예수님 나타나는 것도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은 먹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먹으니까 그걸로 입증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2절에 24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1세기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겠어요? 안 믿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을 믿어야 된다. 하도 쏟고 살아가지고 별로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감정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쟤는 원래 예수님 빠이고 예수님만 하면 그냥 깜빡 죽는 사람이니까 뭔가 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요한은 그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믿었을까요? 여기는 오래된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이것이 처음 겪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전에 부활 사건이 하나 있죠.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그곳 집에 들리기도 하고 무릎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 있는 시간에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죽은 이 나사로의 슬픔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와서 기도를 해서 빨리 좀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 그 동네에 갔을 때는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들여서 냄새가 날 지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촉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곡소리가 나고 찢어지는 여인들의 슬픔이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픔에 깨워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곡하는 것 비슷하게 아주 찢어지는 애다른 곡을 합니다. 그런 곡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니 무덤문을 열어놔라, 돌문을 열어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와요.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라는 천으로 칭칭칭칭 감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미라를 감듯이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겠죠. 아닐까요? 내가 상상해봤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못해서 묻고 났으니까 대단히 불편한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얼굴은 따로 세마포가 아니라 따로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질문, 누가 가서 나사로의 세마포를 풀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나사로의 시신에 손을 못 댑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단지가 묶었는데 갑자기 일하고 나오니까 겁나 안 겁나? 겁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달려갔어. 그 중에 젊은 요한은 세마포를 풀었겠죠. 풀어나 다르게 했으니까 풀었겠죠. 여러분 이건 뭘 풀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풀면 길어가지고요 이게 엉겨요. 그래서 감으면서 풀어야 됩니다. 감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기지개를 펴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아멘을 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믿을까?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래서 알아요. 요한은 뭘 아느냐면 세마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세마포가 놓여 있더란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시신을 수습해서 칭칭칭칭 감아놓은 그대로 마치 누에가 빠져나고 누에지만 낳는 것처럼 그게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난 걸로 조작하려고 데려갔다 그러면은 본문 자체에 이런 성경이 이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건 나사로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사인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의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딱 보고 어떻게 세마포가 그대로 있지? 누군가 풀었으면, 그래서 몸만 가져간 것으로 해서 부활한 것을 조작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사건의 현장을 보면요, 유능한 행사는 거기서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죄가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닭 퍼즐이 맞듯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이건 누가 풀어서 시신을 옮긴 게 아니야. 두 번째, 이것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깜빡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못 풀고 나와요. 그러면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스스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요한이 찾아내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굳이 나사렛의 무덤으로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의 제1호 정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준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단박하게 쌈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믿더라. 유일한 가능성 한 가지, 주님이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노인 세마포를 보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에 빠져는 주님께서 머리에 두건을 다른 곳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혀 있더라 그랬어요. 객혀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정리를 해서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어떤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증거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 오면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찾아 들어가면 이 속에요 많은 것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선대학에서요, 조선대학인가 그 대학에서 선박을 하는 그 선박대학에서요 배를 만드는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몇 메다의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40m의 파도를 견디도록 그 선박의 구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그 노아의 방주를 안에 들어가 봤어요. 보는 데마다 한 3시간 넘게 걸려요. 밑에서부터 그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어떻게 공기는 순환시켰는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걸 만들기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거기에 가면 미국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그 맨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노아의 모형이 있고 그 노아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사실적 입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타진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건 그겁니다. 이러한 접근, 즉 성경을 그러하게 접근하여 입증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입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두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게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찾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안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202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 부활을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입증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허구라면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그런 사건들을 맞춰보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명백하게 죽었고 그리고 완벽한 죽음 가운데 깨어날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공개적으로 성천을 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두렵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러한 집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안에 말씀을 찾아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 지금은 소천하고 없지만 그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논문을 타이핑을 가지고 10대를 갖다 놓고 한꺼번에 논문을 쳤다. 그렇게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이거 치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치면서 그래도 10개의 논문을 완벽하게 쳐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조가 우리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전도한 친구 교수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분의 전도와 철저하게 기적과 믿음과 맹목적 믿음을 배제해버린 오직 성경의 진리로 가지고 논리로 가지고만 그 친구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가 머리 좋으니까 한번 봐봐라. 이게 거짓일 수 있느냐. C.S. 루이스는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복음의 변증가거든요. 누구도 그 시대의 C.S. 루이스 앞에 예수님이 없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논박할 수가 없는 명백한 논리성을 가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쓴 책들이 우리에게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지능지수 순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머리 좋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나쁠수록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믿지는 못해요. 진짜로요. 조금만 생각을 있고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야, 나 믿는 건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딴방의 통찰력으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을 위해서 사인을 미리 경험시키고 나사렛의 부활을 경험시키고 그리고 빈 무덤에 요한이 달려왔을 때 십자가 밑에 데려와서 보라 여자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 밑에서 철저한 완벽한 죽음을 보여줬고, 완벽히 죽은 걸 아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절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걸 내가 봤어. 그리고 빈 무덤을 봤는데 나사로에서 내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경험한 그것을 근거로 볼 때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입증을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켰죠.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나누어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가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만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접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저 된 것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어떤 그 계기가 되든 저항적이든 그런 모든 그런 접촉점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퍼즐을 미리 다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와 같은 그런 퍼즐들은 생생한 논리와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내 자녀도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단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아직 못 만들었을 뿐이지만 이미 주님은 요한을 준비시키고 막달라 마리아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은 맹료해집니다. 갈등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의 근거가 내가 경험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은 가공할 위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구하는 자는 이룰 것인데 믿지 않고 구하는 자는 이룰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근원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살아가는 삶이 이 역사 속에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은혜가 올해 이 첫 주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생각을 집중시킨 것 그 이상으로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집중하여 주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오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그러한 증거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